오늘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 19번째 말씀 이제 함께 듣게 될 텐데,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기도하면서 이 설교문을 작성했지만, 그러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말씀을 듣는 자도 감동을 느낄 수 없습니다.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기쁜 소식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두 종류에 속해 있습니다. 한 종류는 노력에 근거한 종교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trying religion이에요. 계속 노력을 시도합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를 비롯한 우리가 아는 세상의 모든 주류 종교들은 무엇을 가르치냐면, 당신이 옳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당신이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서 좋은 곳에 가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런 지침들을 열심히 따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노력에 근거한 종교예요. 하지만 다른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는 다름 아닌 신뢰에 근거한 종교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trusting religion이에요. 하나는 trying 하는 것이고 하나는 trusting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이 신뢰에 근거한 종교는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부터 우리가 다음 주까지 보게 될 아브라함의 종교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신뢰에 근거한 종교는 노력에 근거한 종교와 전혀 다릅니다. 신뢰에 근거한 종교는 당신이 올바른 삶을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당신이 신을 기쁘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선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셔서 당신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게 바로 신뢰에 근거한 종교, 기독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종교는 유대교가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사도 바울은 힘있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신뢰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약속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순간에 의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이 노력에 근거한 종교와 신뢰에 근거한 종교의 차이점을 발견하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너무너무 마음이 착잡한 거예요. 한편 이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지만 이 성도들이 너무나 어리석고 멍청한 짓을 한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상태예요. 바울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지금 왜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나눕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은 갈라디아 성도들의 경험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모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모세의 이야기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전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뭐라고 말하죠?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와, 굉장히 세게 나오는 것이죠. 내가 다시 말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천사라 할지라도 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굉장히 무섭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노력에 근거한 종교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처음에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너무 기뻐했어요. 자신들의 죄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신들을 보면서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다 성령의 기쁨 속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갖고 살아왔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그들이 어떤 거짓말에 넘어가게 되죠?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신앙생활 시작한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끝나면 안 돼요. 이제는 노력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할례도 받아야 됩니다. 음식법, 정결법 지켜야 됩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친 모든 율법들 지켜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절기들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습니다. 라는 그 거짓말에 이들이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종교 신앙생활에서부터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노력에 근거한 종교로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어떻게 힘들게 깨달았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노력에 근거한 종교를 배웠습니다. 근데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노력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든 사람보다 더 앞서갔습니다. 더 멀리 갔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율법을 지켜내기 위해서 율법에 있어서는 흠이 없는 자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누구보다 힘쓰고 애쓰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깨달았냐면은, 그가 노력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좌절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가 굉장히 열심이지만 자기는 알았어요. 목표가 있었는데 그 목표를 향하여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성취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실패감과 더 깊은 좌절을 경험하는 자신을 보면서, 이 종교가 결코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정말로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만이 겪는 좌절, 좋은 아빠가 되려고 하고 좋은 엄마가 되려 하고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되려고 애쓰고 노력한 사람만이 겪는 그 실패감과 좌절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을 그 실패감과 좌절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 실패하고 좌절한 그것이 이 사도 바울 안에는 극도의 분노로 표출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그동안 열심히 따라왔던 그 종교에 반하는 기독교를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다가 전부 다 색출해서 다 죽이기까지 쉬지 않는 그 열정을 가지고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결국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이 그동안 평생 힘쓰고 노력하고 애써도 얻지 못했던 자신의 그 목표가, 그렇게 원했던 것이 그냥 예쁜 접시, 예쁜 포장지에 담겨서 자기한테 그냥 주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평생 노력했던 그 목표가 무엇인지 아세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그가 뭘 해도 하나님이 자신을 받아주실 것 같지 않다는 이 깊은 절망, 죄책감.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의롭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진리를 보면서, 진리를 만나서 완전히 뒤집혀졌어요. 근데 이게 사실 뭐예요? 원래는 잘못 뒤집혔던 것이 이제 제자리로 돌아간 것뿐이죠. 그는 새롭게 발견한 이 진리 앞에서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것은 결코 좋은 조언이 아니라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당신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선한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무엇을 가르치냐면 선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임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미 무엇을 하셨는가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이것을 깨달은 순간 사도 바울은 너무나 기쁜 그 해방감, 기가 막힌 해방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평생 그렇게 노력해도 얻지 못했던, 평생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큰 좌절과 더 큰 속박 안으로 그렇게 끌려 들어갔던 그가 이제 완전한 자유를 되찾은 후에 너무 좋아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는 이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3년 동안 그곳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관찰하고 성찰하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정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만나서 그들을 설득시키고 그들도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는 것을 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있는 그대로 선포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하지만 중간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었던 이 베드로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에서 갑자기 자신의 노력에 근거한 종교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노발대발하죠. 그래서 직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1장과 2장에서 나눈 끝에 가서 뭐라 그러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제는 저는 저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죠? 나는 더 이상 노력과 열심에 근거한 종교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 나를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나는 이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분을 위해서 삽니다. 나는 지금도 십자가 아래에 있습니다. 나는 십자가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기쁘고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의 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한다. 다 여러분의 경험은 어땠습니까? 이게 제 경험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 시작했습니까? 그게 갈라디아서 1장이에요. 시작부터 뭐예요?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 멍청한 것들아. 그 얘기를 왜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사랑에는 분노가 따릅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면 분노하게 되어 있어요. 누가 여러분을 속였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미혹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은 신뢰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1절에서 5절 사이에 강조하는 게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계속 그 강조. 여러분이 처음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2절이에요. 성령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선물로. 여러분이 그때 내가 율법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노력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순종을 잘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대가로 성령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그저 제가 전한 그 복음을, 예수님과 십자가를 듣고 믿었을 때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성령을 한 번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절에서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 5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현재 진행형,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부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다시 말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게 왜 가능한 줄 아세요? 왜냐하면 그들은 신뢰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유대주의자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힌 게 아니라 바울이 자유케 하는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을 괴롭힌 거예요. 여러분, 믿음만으로는 안 돼요. 순종이 따라야 됩니다.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노력해야죠. 헌신해야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죠. 이게 되게 맞는 말 같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거의 다 넘어갔습니다. 맞는 말 같아요. 그래, 처음에는 하나님이 다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그걸 다 공짜로 은혜를 받은 거 아니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았냐? 근데 우리도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어? 다시 말해서 지금 이들은 신뢰와 노력을 섞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마치 기독교가 신뢰와 노력의 혼합 종교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오늘날 많은 기독교의 모습이고 한국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라고 말해요. 계속 생각해보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 중간 지점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들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요,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직장도 잃고 일거리도 잃고 관계도 틀어지고 가족 가운데서도 막 쫓겨나가기도 하고, 그냥 정신적인 언어 폭력의 대상뿐만 아니라 실제로 물리적인 핍박까지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4절 보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이 뭔지 아세요? 인간의 노력으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그 안에서 그들은 엄청난 내면의 평화와 기쁨,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그 안에 충만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냐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과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돛단배라는 것이 있고 노젓는 배가 있습니다. 이 노젓는 배의 특징은 뭐냐면 노력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올라탄 배예요. 이 노젓는 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노를 저어야 돼요. 노를 열심히 저으면은 앞으로 가는 거고, 노력한 만큼 갑니다. 그리고 가다가 힘들면 쉬는 순간 배가 멈추기만 하면 좋은데 뒤로 밀려나요. 쉴 수 없어요. 계속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제가 한국 교회에서 이 청년 사역하고 청소년 사역할 때, 특별히 이제 청년 사역할 때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뭐냐면, 청년들은 게으르기 때문에 무조건 채찍질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계속 달리는 말을 향해 끊임없이 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계속 채찍질을 해야지 청년들이 헌신한다. 저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 정말 들을 때마다 속으로는 역겨웠어요. 이건 노예지, 뭐 노예를 길들이는 곳입니까? 그래서 그냥 계속해서, 이게 한국교회 생리예요. 계속해서 만들어요. 프로그램 또 만들고 뭘 또 만들고 뭘 또 만들어가지고 들어가기 힘들게 하고, 그중에서 제일 헌신된 사람들이 뽑히게 하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헌신한 사람들이 영적 엘리트가 되는.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을 10년, 20년, 30년이 지난 다음에 보면 대부분 다 교회를 떠나 있어요. 이게 바로 노력에 근거한 신앙생활. 여러분, 이 노력에 근거한 신앙생활이 왜 위험한 줄 아십니까? 처음에는 다 돛담배에서 출발합니다.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 은혜에 감격한단 말이에요. 돛담배의 특징이 무엇이죠? 돛담배에 올라탔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그럼 우리 노력하지 마, 그냥 계속 믿으면 되는 거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뒤에 다 나옵니다. 4장 5장 다 나와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이 배를 움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를 움직이는 것은 성령의 바람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은혜의 바람이 불 때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서 돛을 올리면은 그냥 쭉쭉 나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출발세로 성령으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바람, 그 성령의 바람을 힘입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초자연적인 내면의 힘을 가지고 왔었던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평안과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심지어 자신들 코도 석자인데 남들까지 도와주고 이웃까지 섬기는 기가 막힌 모습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돛담배에 올라타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우리 모습에 그렇게 올라타서 출발해요. 근데 그게 오래 가지 않아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미국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특별히 이제 제가 이제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유학 생활을 10년 넘게 했는데, 이제 뉴잉글랜드 역사를 보면 미국의 역사가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뉴잉글랜드를 보면 이제 청교도들이 건너가서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때는 청교도들이 건너가서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강화했냐면,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저는 기독교의 모든 교리를 믿습니다. 저는 주일 성수를 합니다. 저는 11조를 합니다. 저는 성경대로 살겠습니다. 갖고는 안 됐어요. 그걸로는 교회 정회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은혜 체험, 성령 체험이었어요. 즉 내가 정말 믿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실제로 내 가슴을 치고 들어와서 내가 정말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내 삶 자체가, 내 내면에 깊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진짜 회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교회 정회원이 될 수 없었습니다. 정회원이 된 사람만이 세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정회원이 되지 않으면 시민권이 주어지지 않았고 선거 투표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투표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반에는 모든 이 청교도들이 신앙이 워낙 좋았고 가정교육 이런 것들이 워낙 엄격했기 때문에 좋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보통 최소 7명의 자녀에서 10명, 11, 12씩 이렇게 만나는데 그 자녀들이 다 성령 체험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고 부모를 통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지만은 그들은 머리로는 다 알았어요. 교리를 믿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성령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했지만 회심의 증거, 즉 뜨거운 은혜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정회원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다. 결국 1660년 통계를 보면은 뉴 잉글랜드 인구의 절반이 시민권이 없었습니다. 왜요? 교회 정회원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1662년에 어떤 제도가 생겼냐면 The Halfway Covenant라는 거, 중도 언약이라는 아주 희귀하게 아주 재미있는 게 생겨서, 이게 뭔지 아세요? 은혜 체험, 성령 체험, 내면의 변화 없이도 내가 입술로 고백하면은, 교회를 다니면, 착하게 살면 교회 회원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화시킨 거죠. 그때부터 이제 미국 사회가 세속주의로 이제 빠져들게 됩니다. 뭐 저는 이것에 대해서 지금 평가를 내리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막 이제 세속화에 그 사람들이 교회를 점점,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게 돼요. 형식적인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난 그때쯤 미국의 이 뉴잉글랜드 지역의 주민들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부터 너무 멀어졌다는 걸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유명한 대각성 운동을 일으켜요.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자기가 목회하던 매사추세츠 노샘턴 교회에서 쫓겨나요. 왜 쫓겨나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이분은 진짜 회신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고 계속 강조했기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그냥 너무 감사하게 1740년대 미국에서 정말 수만 명이 돌아오게 된 이 대각성 운동에서 많은 회신자들이 생겼어요.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 대각성 운동 기간에 회심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을 관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보니까 회심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회심 안 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삶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수년 동안 관찰하면서 그 생각을 충분히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책을 쓰게 되는데, 그게 바로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이에요. Religious Affections인데 그 책 사지 마세요. 욕 나와요. 되게 어려워요. 진짜 왜 이렇게 어렵게 쓸까 할 정도로 어렵게 쓰니까 읽지 마시고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거기에서 이제 회심했다는 사람들의 이 공통점을 저는 에드워즈가 이렇게 밝힙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거예요. 복음을 가장 먼저 들었을 때 양심의 찔림을 얻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외적인 죄에 대한 괴로움을 갖는다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하면서 살았구나. 내가 술 취하고 뭐 방탕하고 내가 뭐 거짓말하고 막 누굴 막 이런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너무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신이 회심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회심한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율법적인 열심을 가지고요, 종교 활동에 매진합니다. 제가 뭐 종교 활동이라 했지만 사실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되게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서 하는 활동, 막 성경 공부도 열심히 가고 예배도 열심히 다니고 막 기도회도 참석하고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다는 거예요.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그 이 모든 게 뭐냐면 자신의 죄를 만회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 지쳐서 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자신의 의로움을 의지하고 있습니다라고 지적을 해요. 여러분들은 아직도 자기 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라고 지적을 하면 그 다음에 가서 이 네 번째, 이 사람들이 뭘 하는, 그걸 깨달아요. 깨달아서 뭘 하는 줄 아세요? 아, 그렇구나. 내가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 그들이 다른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다른 방법을 시도하는데 똑같이 자기 노력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이 일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내가 뭐 교회를 덜 나가고 다른 일을 더 열심히 하면 되겠다. 근데 결국은 다 자기 열심히 해요. 그러다가 다섯 번째 가서 그 중에서 몇몇 사람들이 완전히 포기한다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나는 결코 가정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바꿀 수 없구나.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를 재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 없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약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셨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구나. 그때 그 사람이 처음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그 순간이 바로 에드워즈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눈을 뜨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노력을 버리고 그 아름다운 예수님, 그 좋은 예수님, 그 선한 예수님한테 흠뻑 빠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삶이 변하기 시작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사람은 없다. 다시 시간이 지나면 자기 노력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이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추락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똑같습니다. 다윗이든 뭐 아브라함이든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든 이런 가장 두드러진 얘가 누군지 아세요? 삼손이에요. 삼손. 삼손은 어떤 사람이에요? The strongest man on earth. 제일 힘센 사람. 머슬 파워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장수들 1000명을 물리쳤던 대단한 힘의 소유자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삼손을 우리가 욕할 거 없어요. 이런 삼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 때는 다 돛담배에 타서 출발을 합니다. 그저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 은혜의 바람을 불어주셔서 우리는 앞으로 쭉쭉 뻗어나가면서 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감사하다니.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서 모든 인간의 특징이 뭔지요? 이제 나도 하나님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 의도는 항상 좋아요. 사도 바울이 계속하는 얘기가 의도는 좋을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처참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노력으로 초점을 돌리는 순간 우리는 복음을 해치는 거예요. 복음에서 떠납니다. 삼손이 나중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자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온다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삼손이 무슨 얘기를 한 줄 아세요? 그래, 내가 또 일어나서 내가 늘 해오던 대로 내가 가서 내 힘을 떨치리라 이렇게 말해요. 사사기 16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삼손은 그동안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가 상대했던 모든 적군들은 다 그 앞에서 정말 너무 그냥 다 우수수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습니다. 삼손은 부상당한 적도 없었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예요? 내가 늘 하던 대로 나 늘 이기지 않았어? 나 힘세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내가 할 것이다 하고 나갔어요. 근데 그가 깨닫지 못한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언제 그치는지 아세요? 우리가 노력으로 갈 때예요. 내가 해야지. 내가 해야지. 나도 하나님 위해서 할 수 있어.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도 할 수 있단 말이야. 여러분, 언제나 의도는 좋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위험해지는 순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시를 한 편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시를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좋은 시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푸른 언덕 멀리 성 밖의 한 성벽에서 사랑의 주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네. 그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고 천국의 문을 여셨네. 그는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선하게 하셨으며 그의 귀한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 시가 여기서 끝났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안 끝나요. 마지막 절이 있습니다.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는 그를 사랑해야 하며 그의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게 뭐가 문제야?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이게 위험한지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위험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를 뒤로하고 자기 노력으로 이제 내가 주를 위해서 나도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돌아가는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은 신뢰의 신앙에서 노력의 종교로 돌아가게 되는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이 신뢰와 노력을 혼합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둘 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신뢰하는 것과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르는데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극과 극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신뢰로 신앙생활을 출발했다면 중간도 신뢰, 마지막까지도 신뢰로 가야 한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노력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기다리세요.
4장, 5장에 다 나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도 EV회 끝나고 자꾸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는 뭐 상도 위해서 노력할 필요 없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을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 여러분 둘 다 할 수 없습니다. 둘 다 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복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 두 가지를 섞으려는 시도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언제나 내가 해야 할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허브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이 성령에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바로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끊이지 않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조건이 뭔지 아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한 게 뭐예요? 들어라, 그러니까 듣고 믿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라는 것은 손과 발의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행위를 강조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행위는 언제나 결과라는 것이에요. 행위는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듣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바울의 이 표현을 그대로 좀 빌리면 귀의 종교예요. 모든 게 듣는 데서 시작해요. 복음을 우리는 매일 들어야 됩니다. 매일 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듣고 또 들으면은 그 복음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거를 루터가 깨닫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신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신뢰함으로 시작하신 여러분, 이제 와서 노력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노력으로 돌아가는 순간 사도 바울의 말대로 그것은 저주의 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이 뭐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고 무엇을 했고 이런 간증 들어보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노력해서 그렇게 애쓰고 순종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다. 여러분,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것 같으세요? 그런 건 하나님 감동 못 시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 그 은혜의 바람을 타고 우리가 순종하고 돛을 올려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하고 싶어서 사도 바울처럼 이제 나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분을 위해서 저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너무 기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허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의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를 텐데요.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 바로 시선입니다. 시선.